16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부터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풀리지 않았던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삼손이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머리 깎이고 두 눈까지 뽑히고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삼손이 들릴라가 자기에게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자기 힘의 비밀을 알려고 했는지, 왜 이 삼손이 그걸 눈치채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들릴라가 자꾸 얘기를 하죠. 당신의 힘의 비밀이 무엇이냐, 그 비밀을 나한테 좀 알려달라 캐묻자 삼손이 당장은 진짜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알려주죠.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내가 힘이 사라져서 보통 사람들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새 활줄 7가닥을 가지고 나를 묶어봐라. 거짓입니다. 자, 이렇게 거짓으로 알려주자마자 곧바로 드릴라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8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삼손이 자신의 약점을 드릴라에게 알려주자마자 드릴라가 곧바로 그것을 실행합니다.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그거 한번 경험했으면 삼손이 어떤 마음 가져야 되죠? 이것 봐라, 이 여자 큰일 날 여자네 하고요, 그 여자를 멀리 해야죠. 가까이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눈치를 지금 전혀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삼손은 전혀 들릴라를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다. 삼손의 약점을 잡는 일을 실패하자 들릴라는 한 번의 실패로 그치지 않고 또 캐묻습니다. 너의 비밀이 뭐냐? 나를 사랑한다면 너의 비밀을 나에게 알려다오. 11절에 삼손은 또 얘기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이 약해질 거야. 이것도 거짓말이죠. 두 번째 거짓으로 또 알려줍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들릴라는 새 밧줄을 가져와서 삼손을 묶습니다. 그 이후에 또 세 번째, 자기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고 짠 일, 그리고 또 똑같이 결박당한 일까지. 진짜 삼손은 자기의 비밀을 알려주기 전까지 이런 일을 3번이나 경험합니다.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여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두 눈이 뽑히고 머리도 팍팍 깎이고 그런 비참한 자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16장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묵상하면서 이 사람 참 멍청하다. 어떠세요? 드릴라가 왜 자기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했는지, 왜 그렇게 눈치도 없고 코치도 없고 정말 멍청하고 바보 같다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이 삼손이. 여러분, 이게 제가 학창 시절부터 참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삼손이구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삼손에 대해서 이 본문을 놓고 다시 한번 묵상을 했어요. 삼손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왜 드릴라를 멀리하지 않았는지, 왜 멀리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제목을 보시면 밧세바 신드롬을 경계하라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혹시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대학교의 경영학 교수 두 사람이 그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 안에 담겨 있는 그 용어입니다. 밧세바 신드롬. 아마 여러분 이 밧세바가 누군지는 아마 대부분이 다 아실 텐데, 다윗이 우연히 목욕하는 여자를 보게 되죠. 왕궁에 거닐다가 저 멀리 홀라당 벗고 목욕하는 여자가 보이죠. 뿅 갑니다. 뿅 가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성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데, 바로 그 여인이 밧세바죠.
그런데 이 두 교수가 주목하는 것은 다윗이 언제 그런 죄를 저질렀느냐, 언제 그런 죄를 범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범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은 어린 나이에 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여서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해서 민족의 영웅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다윗 왕의 핍박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모든 공격과 고난을 다 이겨내고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굉장히 성공적인 정치를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윗 왕을 잊지 못합니다.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그런 리더가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좋겠다. 많은 유대인들이 꿈꾸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다윗이 언제 목욕하는 여자 밧세바를 보고 자기의 삶에 오점을 남기는 그런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까? 그가 바로 왕으로서의 전성기를 누리던 때였습니다. 왕으로서 최고의 인생의 정점에 있었을 때, 다시 말해서 성공했던 때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공한 리더들이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밧세바 신드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망신을 당하는 예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연예인들이나 이 스포츠 스타들을 보십시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해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또 실질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음주운전해서 똑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은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해서 폐가 망신하는 것을 뻔히 옆에서 지켜봤으면서도 저 사람도 왜 또 똑같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냐. 참 멍청한 사람이다. 바보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거예요. 소위 이 성공했다는 사람은 인생의 정점에 올라가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자리에 앉게 되면 성공에 도취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떤 경우라도 그 모든 상황과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과도한 자신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인데 삼손이 바로 이 밧세바 신드롬에 빠져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삼손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싸워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살아가면서 자기가 의도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감정대로 행동했다가 되지 않은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했던 사람이에요. 왜요? 그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예쁜 여자가 지금 자기를 자꾸 옆에서 유혹하고 꼬셔도 삼손의 입장에서는 그 여자가 가소로운 거예요. 네가 지금 나를 유혹하고 있는데 네가 아무리 그래 봐라. 그런다고 내가 네 유혹에 넘어갈 것 같아? 어쩌면 그렇게 자기를 유혹하고 또 거짓말로 자기의 약점을 알려주고 비밀을 알려주는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이 드릴라가 귀엽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방심하다가 결국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거 쌓는 일은 하나하나 1층, 2층, 3층 하나하나 쌓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맨 아래층 하나만 빼버리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하나하나 쌓아오고 또 쌓아 올라가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달려온 곳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일을 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 작은 실수에게 하는 그 작은 실수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까지 쌓아왔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머리털이 잘려서 힘을 잃던 그 상황에서 삼손이 뭘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보시면 삼손이 그때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자기 인생이 끝장나는 그런 비극의 그림자가 지금 바로 자기 코앞까지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여전히 여자의 무릎을 베고 자고 있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방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방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 밧세바 신드롬이 삼손처럼 성공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려 죽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광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요즘 혹시 뭐 담배값 여러분 보셨습니까? 담배값 겉에 보면 담배를 피우다가 온갖 암에 걸린 사람들의 그 사진, 뭐 폐암 걸린 사진, 간암에 걸린 사진, 뭐 그런 사진, 해골 같은 그런 그림들이요 대문짝만하게 뭐 떡하니 그 갑의 이 표지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끔찍한 사진과 그림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 이유가 뭐죠? 나는 괜찮다는 거죠. 남들은 다 이런 비참한 암에 걸릴지 몰라도 나는 암에 안 걸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방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담배를 피우는 거죠. 이게 바로 밧세바 신드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삼손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살펴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 이 바보, 이 어리석은 놈, 왜 그 여자가 유혹하는데 그것도 몰라, 이 바보 같은 놈. 그러면서 여러분 삼손을 지적질하고 그렇게 옛날 이야기나 들어보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담뱃갑에 암에 걸린 흉측한 사진을 넣어서 담배 피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삼손의 사례를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도 너에게도 삼손과 똑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도 조심해라. 너도 항상 영적으로 조심해라. 이 말씀을 하시고자 삼손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부터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어요. 이제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요한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마지막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저게 뭔 잘못입니까? 잘못 아니죠. 다 여러분 저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말씀에서 경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영적인 긴장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먹고 사는 일에만 바쁘고 여전히 방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었고요.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교회를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영적으로 방심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여기에만 이런 일에만 너무 몰두하지 말고 우리는 늘 마지막 때에 대한 영적인 두려움과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도, 여러분도 삼손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도 몸부림쳐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인식 없이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신경 쓰고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은 이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하여 우리를 끝없이 데리고 그 끝을 향하여 데리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방심한 채 나는 괜찮을 거야. 내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을 거야. 나는 교회 다니니까 틀림없이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 마지막 때를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드릴라의 무릎에 삼손이 베고 누워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잠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6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삼손이 가사에 갔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자, 블레셋 지도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예. 초록색 부분이 가나안이고요. 가운데 보시면 노란색 땅이 블레셋 땅입니다. 자, 블레셋 아래 보시면 가자라고 하는 곳이 있죠. 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저기까지 갔어요. 저기가 가사. 지금 오늘날 그 유대인들하고 가자지구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저기가 바로 가자라고 하는 곳입니다. 블레셋 땅이고요.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 있는데 아벡이라고 하는 글씨가 보이십니까? 예, 저 아벡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삼손의 지파가 살고 있는 단 지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 아벡이라고 하는 곳이 삼손이 집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 삼손이 자기 집에 머물러 있다가 가사까지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벡에서 가사까지 블레셋 땅을 관통해서 갔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지중해를 끼고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집트까지 쭉 해안 도로가 있죠. 저 길이 바로 해안길입니다. 우리나라도 보시면 동해안 따라서 이 북쪽 속초나 강릉 쪽에서 밑으로 쭉 포항까지 그렇죠? 밑으로 쭉 내려오는 그런 동해안 길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해안길이 저렇게 쭉 있어요. 다른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삼손이 오늘 1절 말씀에서 자기 집에 있다가 가사까지 갔다라고 하는 말은 블레셋 땅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완전히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통과했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저 말이 왜 위험하고 중요한 말이냐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1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손은 나귀턱뼈 하나로 수천 명을 죽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삼손을 죽여야 돼요. 삼손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삼손이 무슨 날 몇 시에 자기 땅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그런 첩보가 입수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매복해서 숨어 있다가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삼손을 죽여야 돼요. 어쩌면 삼손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삼손이 지금 저 땅을 혼자서 과감하게 관통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나는 삼손의 심리가 뭡니까? 나는 괜찮다는 거죠. 니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니들이 감히 나를 아무도 건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삼손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삼손이 저 블레셋 땅을 관통하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 짓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저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거침없는 모습이 너무 멋지게 느껴지십니까? 남자가 저 정도는 돼야 상남자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삼손의 저런 방심이
결국 두 눈이 뽑히는 그런 비극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14장 말씀 때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블레셋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저 과정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삼손이 붙들려서 두들겨 맞아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삼손은 좀 더 긴장하고, 야, 이거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너무 얕잡아 봤구나, 내가 좀 더 긴장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 힘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었을 텐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삼손의 교만은 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결국 그런 교만이 삼손으로 하여금 비참한 자리에 더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삼손의 과도한 자신감이, 교만이 왜 문제가 됩니까? 밧세바 신드롬에 빠진 사람에게 치명적인 부작용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삼손의 잘못된 시선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누굴 봤다고요? 기생을 봤어요. 자기 목숨을 노리는 많은 사람들의 그 틈바구니를 관통해서 지나가서 무사히 자기를 구출해준, 자기를 살 수 있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이 아니라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하니까 그는 여전히 그 여인의 미모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삼손처럼 잘못된 자신감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 시선이 늘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이 기생예를 향하여 돌이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적으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려면 여러분 자신이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바라보면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삼손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이 삼손에게 큰 힘을 주시면서 감당하기 원하셨던 그 사명으로 삼손의 마음이 가슴 벅차 있었다고 한다면, 삼손은 가사에 가자마자 창녀나 들여다보는 이런 어리석은 결과가 주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가슴 떨리는 감격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시선이 교정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여기에 향한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이 교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밧세바 신드롬에 빠져 있는 삼손의 또 다른 치명적인 부작용은 제동 장치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밧세바 신드롬은 우리의 절제력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기생을 보고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기생을 보고 보자마자 곧장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뭐죠? 무슨 뜻입니까? 제동장치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절제력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다윗도 한번 보십시오. 영적으로 다윗이 무뎌지기 시작하니까, 성령 충만함이 무뎌지기 시작하니까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성적인 욕망, 그 제동장치가 고장나 버리죠. 저 여자 한번 조사해봐라. 조사를 했더니 밧세바가 남의 아내예요. 유부녀예요.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제동장치가 고장나 버리니까, 이 절제력이 고장나 버리니까 멈춰지질 않는 겁니다. 유부녀든 뭐든 상관없어요. 데려와라. 그러면서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날카로운 칼을 갖고 싶다면 먼저 칼집부터 준비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는 것들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칼집 없이 칼만 휘두르다가 나도 베고 남도 벨 수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절제력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 칼집을 절제라고 자주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을 컨트롤하는 거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을 통제하는 거 쉬워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나이라든지 어떤 권력, 아니면 돈을 줘서라도 이거 저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해요. 남을 통제하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컨트롤하기 힘든 건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조절하고 절제하는 것, 그만큼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구해야 할 덕목이 있다면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내면에 반드시 장착해야 할 이 소중한 덕목인 이 절제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 그러면서 9가지 열매를 쭉 말씀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그리고 맨 마지막 9번째 절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앞에 나온 이 8가지 열매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9번째 나오는 이 절제라고 하는 열매, 우리가 이 절제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절제력을 상실한다면 이 앞의 열매들을 그냥 다 바닥에 쏟아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8가지 아름다운 열매들을 다 담는 그릇이 바로 이 마지막 9번째 이 절제의 그릇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걸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성령 충만할 때, 다른 말로 성령에 의해서 통제가, 이 절제가 잘 이루어질 때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동굴에 숨어 있던 다윗에게 원수였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조로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신하들도 다 왕이시여 나를 명하십시오. 내가 가서 기꺼이 저 사울 왕을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기지 않는 그런 절제력이 다윗 마음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까 내 손에 죽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무서운 절제력으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죠. 다윗은 원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본능을 이길 정도로 무서운 절제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런 절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지금 왕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둔감해지자 목욕하는 그 여자를 보고 성적인 절제력을 이기지 못하고요, 수치의 자리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를 절제하게 하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리한 칼을 구하기 전에 이 예리한 칼이 나를 베지 못하고 타인을 함부로 베지 못하도록 절제할 수 있는 성령의 칼집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지만 장차 이루어질 그 놀라운 영광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도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절제력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리한 칼날이 나를 또 타인을 함부로 베지 못하도록 우리를 절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